오늘도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는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지만 비슷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곧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지금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미비하지만은 나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미비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복음은 로마를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까지도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기를 원하셔서 이 두 번씩이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도를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이 스가랴의 환상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성전 재건이라는 가슴 설레는 꿈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환상 가운데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 환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두 개의 환상이 오늘 본문인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오늘 5장에 나오는데요.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고 또 7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모두 다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6번째, 7번째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앞전까지 5번째까지의 환상의 내용의 분위기와 지금 6번째, 7번째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 이전의 환상들은 모두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이었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의 그 환상에서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인 이 4개의 뿔 환상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대장장이처럼
그 문제의 뿔들을 꺾으시고 그 뿔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에서는 아무리 예루살렘이 무너져 폐허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으킬 수 있다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새로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더럽고 부족한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밤낮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을 책망을 하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또 은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었습니다. 순금 등잔대 좌우에 특이하게도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계속해서 등잔대에 공급이 되어지므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금기름,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스룹바벨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므로 그들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평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고 성전의 일을 마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1번부터 5번까지의 환상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즈로 5번의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이 환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또 경험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보통 분위기가 좋으면 웬만하면 안 깰라 그러죠. 누가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깨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은혜의 좋은 분위기를 팍 깨시고는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의 분위기를 지금 새롭게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도 귀한데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은 그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땅 한 평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를 보면 불과 얼마 지났다고, 불과 세월이 얼마 지났다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었지만 그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번째 또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너희가 만약에 살아갈 경우 조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6번째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언제나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스가랴가 보았던 그 두루마리, 무려 길이가 약 9m, 너비가 4.5m나 되는 이 엄청나게 큰 그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 앞면과 또 뒷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1절에 보니까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날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리고 느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을 손봐주시는 그 손놀림이 너무 느립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진 것 같아요. 그냥 금일 휴업,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주에도 휴업, 다음 주에도 휴업 하면서 그냥 문이 닫힌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 같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악인들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은 약올라 죽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신속하게 빠르게 날아갈 정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4절에 보니까 어디로 날아 들어간다고, 그냥 계속 하늘에 뭐 연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가지고 마치 탄도미사일처럼 유도미사일처럼 정확한 타겟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곳으로 쑥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가장 먼저는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도둑의 집에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근데 결국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가 바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을 안 지킨 사람의 집에도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데 그냥 대충 막연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신속 정확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짜장면집이잖아요. 짜장면 배달이 신속 정확. 근데 요즘은 짜장면 배달을 넘어선 게 있습니다. 택배. 우리나라 택배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님들도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아무리 작업을 해도 오류가 나가지고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전혀 안 시켰던 물건이 우리 집 앞에 이만하게 이렇게 하나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택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악했던 아합왕이 전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왕은요, 안 죽으려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들어갔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처럼 존엄하고 다 이렇게 10점 10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무심코 그냥 화를 당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화살촉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결국은 아합 왕의 그 솔기를 맞춰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 않습니다. 느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정확할 수가 없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절 이하에 보면 이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7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에바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바는 구약시대의 호멜과 더불어서 곡식을 재는 측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되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는 약 22리터, 우리나라 되로 하면 11대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7번째 환상에 나오는 이 에바는요, 단순히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는요, 사람들의 그 순종을 측량하는 도구도 들려 있지만은 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고 죄 짓고 또 악한 길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는 도구도 함께 들고 계시다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사소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크고 위대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인 예배를 가보면요, 고인의 양력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소개되어지는 대부분의 양력들은 크고 위대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만 실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그 먼지처럼 아주 조그만 우리의 순종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조그만 티끌 같은 순종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아주 조그마한 불순종, 우리가 생각할 때 죄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조그마한 불순종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한테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은 것, 그게 뭐 큰 죄입니까? 그게 뭐 죽을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염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의 그 성품처럼 그냥 은혜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이런 건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죄 짓는 거, 그런 것들은, 특히 사소한 것들은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범하는 그 모든 죄악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나그네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다 백성의 그 죄를 측량하는 결국 에바가 봤는데 그 속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하나의 상징이죠. 바로 유다 백성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를 측량하는 그 에바의 문을,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속에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사람이 그 속에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에바 속에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게 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에바의 뚜껑을 무거운 납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에바를 그 축복의 땅에 두지 아니하고요, 어디론가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그들을 겨우 포로에서 건져내서 여기로 오게 하셨는데 어디로 옮기시나이까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시날 땅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땅이 나오는데 그곳은 홍수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탑요?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시날 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저주의 땅, 심판의 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7번째 환상은 무서운 저주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나 짓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땅, 쳐다보기도 싫었던 땅, 그 묶임과 결방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어느 교회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뭡니까? 끝까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면, 네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무엇을 옮긴다고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기시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와, 우리 에베소 교회 크다, 헌금도 많고 교인도 많네 하고 이렇게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더 이상 그곳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그 환한 등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놀라운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모든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눈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또 세상의 세계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회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를 생각할수록 또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게 주신 이런 은혜를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사명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나 중직자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들 뒤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우리는 푸드뱅크 물건 하나 내고 또 아가페 헌금 한번 드리면 끝! 이웃 사랑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내 가족을,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내 몸, 정말 내 몸과 같이, 또 우리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정권이 바뀜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또 북한에 있는 그런 지하 교인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과연 이웃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 체크나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취미 생활이나 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어떤 분은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재능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줌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8개의 환상 가운데 쌍둥이 환상이라 불리는 6번째, 7번째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8번째 환상이고 9월 달에는 저는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6번째 환상이 뭡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7번째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 정확하다. 신속 정확하다. 2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촛대를 옮기심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습니까? 우리를 무슨 형벌을 주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기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더불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일도 다 할 수 있나? 할 때에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